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아주 오래된 양피지 두루마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지막 장, 말라기서의 끝에는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마지막 선지자의 목소리가 역사의 바람 속에 흩어지고 두루마리가 조용히 말리는 순간 성경의 다음 장을 넘기기까지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장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외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구약의 마지막 약속과 신약의 장엄한 성취 사이 이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위해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400년의 침묵이라 불리는 시간 속으로 믿음의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여정은 단지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것을 넘어 혹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고 있다면 그 침묵이 결코 버려짐이 아니라 더 위대한 계획을 위한 준비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섬김이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심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펼쳐지는 그 신비로운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텅 빈 공백,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멈춤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침묵은 결코 부재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분의 일이 멈추었음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이 40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가장 치밀하고 거대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늘이 굳게 닫힌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우렁찬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새로운 성경 말씀도 하늘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계시도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득한 과거의 기억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릴 뻔했던 순간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나니 하나님의 침묵은 방치가 아닌 의도된 멈춤이었고 버려둠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위한 무대를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선지자들은 침묵했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똑똑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처럼 거대한 제국들이 차례로 일어나고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 모든 제국들은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 싸웠지만 결국 그들 각자는 메시아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포로가 된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성전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세운 두 번째 성전은 비록 솔로몬의 성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졌고 훗날 그분께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중심 무대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시대가 저물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제국이 폭풍처럼 일어나 온 세상을 헬레니즘 문화로 물들였습니다. 그들의 철학과 언어는 유대 신앙에 큰 위협이 되기도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로 인해 코인의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훗날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들의 편지는
언어의 장벽 없이 로마 제국 전역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통치는 시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 신앙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그는 성전 가장 거룩한 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다니엘서에 예언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사건의 성취였습니다.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유대인들은 신앙을 버리고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킬 것인가 하는 절체절명의 선택에 놓였습니다. 바로 그때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 거룩한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카비 혁명은 단순한 독립전쟁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신앙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로 성전은 정화되었고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하누카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되찾은 독립도 잠시 마카비 가문이 세운 하스몬 왕조는 내부의 권력 다툼과 부패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적이 아닌 스스로의 욕망에 의해 분열했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제국, 로마가 개입하게 됩니다.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유다는 다시 한번 이방 제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등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 효율적인 행정체계, 그리고 제국 전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도로망.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래 시작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는 겉보기에는 안정과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로마가 닦은 길들은 훗날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이면에는 로마의 무자비한 압제와 가혹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헤롯과 같은 폭군이 왕으로 군림했고 유대 사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등 여러 분파로 갈기갈기 찢겨 신음했습니다. 바로 이 끝없는 고통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단 하나의 열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와 미가, 다니엘의 예언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 문화의 충돌, 정치적 격변은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조각들을 맞추어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계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침묵은 서곡이었고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길은 복음 전파자들의 발걸음을 위해 준비되었고 헬라어는 메시지를 담을 그릇이 되었으며 유대인들의 가슴은 메시아를 향한 갈망으로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무대 장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 제400년의 긴 침묵은 깨어지려 합니다. 더 이상 선지자의 외침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차가운 구유에 누운 한 아기의 울음소리로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선포된 모든 약속의 성취이신 그분으로 인해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헤롯의 잔혹한 통치 아래 로마의 군합발 아래 신음하던 바로 그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왕이 오셨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베들레헴의 무고한 아기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경고를 따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고
폭군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칼과 공포로 다스리지만 하늘의 왕은 사랑과 희생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이 준비되던 섭리의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응답 없는 기도와 끝없는 기다림으로 가득한 침묵의 시간처럼 느껴지십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400년의 침묵 끝에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로 세상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이전보다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아주 오래된 양피지 두루마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지막 장, 말라기서의 끝에는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마지막 선지자의 목소리가 역사의 바람 속에 흩어지고 두루마리가 조용히 말리는 순간 성경의 다음 장을 넘기기까지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장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외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구약의 마지막 약속과 신약의 장엄한 성취 사이 이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위해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400년의 침묵이라 불리는 시간 속으로 믿음의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여정은 단지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것을 넘어 혹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고 있다면 그 침묵이 결코 버려짐이 아니라 더 위대한 계획을 위한 준비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섬김이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심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펼쳐지는 그 신비로운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텅 빈 공백,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멈춤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침묵은 결코 부재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분의 일이 멈추었음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이 40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가장 치밀하고 거대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늘이 굳게 닫힌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우렁찬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새로운 성경 말씀도 하늘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계시도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득한 과거의 기억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릴 뻔했던 순간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나니 하나님의 침묵은 방치가 아닌 의도된 멈춤이었고 버려둠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위한 무대를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선지자들은 침묵했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똑똑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처럼 거대한 제국들이 차례로 일어나고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 모든 제국들은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 싸웠지만 결국 그들 각자는 메시아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포로가 된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성전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세운 두 번째 성전은 비록 솔로몬의 성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졌고 훗날 그분께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중심 무대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시대가 저물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제국이 폭풍처럼 일어나 온 세상을 헬레니즘 문화로 물들였습니다. 그들의 철학과 언어는 유대 신앙에 큰 위협이 되기도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로 인해 코인의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훗날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들의 편지는 언어의 장벽 없이 로마 제국 전역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통치는 시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 신앙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그는 성전 가장 거룩한 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다니엘서에 예언된 멸망에 가증한 것이서는 사건의 성취였습니다.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유대인들은 신앙을 버리고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킬 것인가 하는 절체절명의 선택에 놓였습니다. 바로 그때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 거룩한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카비 혁명은 단순한 독립전쟁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신앙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로 성전은 정화되었고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하누카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되찾은 독립도 잠시 마카비 가문이 세운 하스몬 왕조는 내부의 권력 다툼과 부패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적이 아닌 스스로의 욕망에 의해 분열했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제국, 로마가 개입하게 됩니다.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유다는 다시 한번 이방 제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등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 효율적인 행정체계, 그리고 제국 전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도로망.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래 시작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는 겉보기에는 안정과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로마가 닦은 길들은 훗날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이면에는 로마의 무자비한 압제와 가혹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헤롯과 같은 폭군이 왕으로 군림했고 유대 사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등 여러 분파로 갈기갈기 찢겨 신음했습니다. 바로 이 끝없는 고통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단 하나의 열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와 미가, 다니엘의 예언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 문화의 충돌, 정치적 격변은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조각들을 맞추어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계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침묵은 서곡이었고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길은 복음 전파자들의 발걸음을 위해 준비되었고 헬라어는 메시지를 담을 그릇이 되었으며 유대인들의 가슴은 메시아를 향한 갈망으로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무대 장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 제400년의 긴 침묵은 깨어지려 합니다. 더 이상 선지자의 외침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차가운 구유에 누운 한 아기의 울음소리로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선포된 모든 약속의 성취이신 그분으로 인해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헤롯의 잔혹한 통치 아래 로마의 군합발 아래 신음하던 바로 그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왕이 오셨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베들레헴의 무고한 아기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경고를 따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고 폭군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칼과 공포로 다스리지만 하늘의 왕은 사랑과 희생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이 준비되던 섭리의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응답 없는 기도와 끝없는 기다림으로 가득한 침묵의 시간처럼 느껴지십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400년의 침묵 끝에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로 세상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이전보다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아주 오래된 양피지 두루마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지막 장, 말라기서의 끝에는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마지막 선지자의 목소리가 역사의 바람 속에 흩어지고 두루마리가 조용히 말리는 순간 성경의 다음 장을 넘기기까지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장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외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구약의 마지막 약속과 신약의 장엄한 성취 사이 이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위해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400년의 침묵이라 불리는 시간 속으로 믿음의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여정은 단지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것을 넘어 혹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고 있다면 그 침묵이 결코 버려짐이 아니라 더 위대한 계획을 위한 준비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섬김이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심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펼쳐지는 그 신비로운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텅 빈 공백,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멈춤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침묵은 결코 부재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분의 일이 멈추었음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이 40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가장 치밀하고 거대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늘이 굳게 닫힌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우렁찬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새로운 성경 말씀도 하늘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계시도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득한 과거의 기억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릴 뻔했던 순간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나니 하나님의 침묵은 방치가 아닌 의도된 멈춤이었고 버려둠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위한 무대를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선지자들은 침묵했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똑똑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처럼 거대한 제국들이 차례로 일어나고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 모든 제국들은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 싸웠지만 결국 그들 각자는 메시아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포로가 된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성전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세운 두 번째 성전은 비록 솔로몬의 성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졌고 훗날 그분께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중심 무대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시대가 저물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제국이 폭풍처럼 일어나 온 세상을 헬레니즘 문화로 물들였습니다. 그들의 철학과 언어는 유대 신앙에 큰 위협이 되기도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로 인해 코인의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훗날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들의 편지는 언어의 장벽 없이 로마 제국 전역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통치는 시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 신앙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그는 성전 가장 거룩한 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다니엘서에 예언된 멸망에 가증한 것이서는 사건의 성취였습니다.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유대인들은 신앙을 버리고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킬 것인가 하는 절체절명의 선택에 놓였습니다. 바로 그때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 거룩한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카비 혁명은 단순한 독립전쟁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신앙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로 성전은 정화되었고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하누카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되찾은 독립도 잠시 마카비 가문이 세운 하스몬 왕조는 내부의 권력 다툼과 부패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적이 아닌 스스로의 욕망에 의해 분열했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제국, 로마가 개입하게 됩니다.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유다는 다시 한번 이방 제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등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 효율적인 행정체계, 그리고 제국 전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도로망.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래 시작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는 겉보기에는 안정과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로마가 닦은 길들은 훗날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이면에는 로마의 무자비한 압제와 가혹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헤롯과 같은 폭군이 왕으로 군림했고 유대 사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등 여러 분파로 갈기갈기 찢겨 신음했습니다. 바로 이 끝없는 고통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단 하나의 열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와 미가, 다니엘의 예언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 문화의 충돌, 정치적 격변은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조각들을 맞추어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계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침묵은 서곡이었고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길은 복음 전파자들의 발걸음을 위해 준비되었고 헬라어는 메시지를 담을 그릇이 되었으며 유대인들의 가슴은 메시아를 향한 갈망으로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무대 장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 제400년의 긴 침묵은 깨어지려 합니다. 더 이상 선지자의 외침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차가운 구유에 누운 한 아기의 울음소리로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선포된 모든 약속의 성취이신 그분으로 인해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헤롯의 잔혹한 통치 아래 로마의 군합발 아래 신음하던 바로 그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왕이 오셨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베들레헴의 무고한 아기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경고를 따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고 폭군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칼과 공포로 다스리지만 하늘의 왕은 사랑과 희생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이 준비되던 섭리의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응답 없는 기도와 끝없는 기다림으로 가득한 침묵의 시간처럼 느껴지십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400년의 침묵 끝에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로 세상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이전보다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아주 오래된 양피지 두루마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지막 장,
말라기서의 끝에는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마지막 선지자의 목소리가 역사의 바람 속에 흩어지고 두루마리가 조용히 말리는 순간 성경의 다음 장을 넘기기까지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장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외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구약의 마지막 약속과 신약의 장엄한 성취 사이 이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위해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400년의 침묵이라 불리는 시간 속으로 믿음의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여정은 단지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것을 넘어 혹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고 있다면 그 침묵이 결코 버려짐이 아니라 더 위대한 계획을 위한 준비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섬김이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심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펼쳐지는 그 신비로운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텅 빈 공백,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멈춤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침묵은 결코 부재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분의 일이 멈추었음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이 40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가장 치밀하고 거대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늘이 굳게 닫힌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우렁찬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새로운 성경 말씀도 하늘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계시도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득한 과거의 기억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릴 뻔했던 순간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나니 하나님의 침묵은 방치가 아닌 의도된 멈춤이었고 버려둠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위한 무대를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선지자들은 침묵했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똑똑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처럼 거대한 제국들이 차례로 일어나고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 모든 제국들은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 싸웠지만 결국 그들 각자는 메시아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포로가 된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성전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세운 두 번째 성전은 비록 솔로몬의 성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졌고 훗날 그분께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중심 무대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시대가 저물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제국이 폭풍처럼 일어나 온 세상을 헬레니즘 문화로 물들였습니다. 그들의 철학과 언어는 유대 신앙에 큰 위협이 되기도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로 인해 코인의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훗날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들의 편지는 언어의 장벽 없이 로마 제국 전역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통치는 시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 신앙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그는 성전 가장 거룩한 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다니엘서에 예언된 멸망에 가증한 것이서는 사건의 성취였습니다.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유대인들은 신앙을 버리고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킬 것인가 하는 절체절명의 선택에 놓였습니다. 바로 그때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 거룩한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카비 혁명은 단순한 독립전쟁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신앙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로 성전은 정화되었고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하누카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되찾은 독립도 잠시 마카비 가문이 세운 하스몬 왕조는 내부의 권력 다툼과 부패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적이 아닌 스스로의 욕망에 의해 분열했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제국, 로마가 개입하게 됩니다.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유다는 다시 한번 이방 제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등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 효율적인 행정체계, 그리고 제국 전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도로망.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래 시작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는 겉보기에는 안정과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로마가 닦은 길들은 훗날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이면에는 로마의 무자비한 압제와 가혹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헤롯과 같은 폭군이 왕으로 군림했고 유대 사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등 여러 분파로 갈기갈기 찢겨 신음했습니다. 바로 이 끝없는 고통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단 하나의 열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와 미가, 다니엘의 예언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 문화의 충돌, 정치적 격변은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조각들을 맞추어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계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침묵은 서곡이었고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길은 복음 전파자들의 발걸음을 위해 준비되었고 헬라어는 메시지를 담을 그릇이 되었으며 유대인들의 가슴은 메시아를 향한 갈망으로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무대 장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 제400년의 긴 침묵은 깨어지려 합니다. 더 이상 선지자의 외침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차가운 구유에 누운 한 아기의 울음소리로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선포된 모든 약속의 성취이신 그분으로 인해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헤롯의 잔혹한 통치 아래 로마의 군합발 아래 신음하던 바로 그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왕이 오셨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베들레헴의 무고한 아기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경고를 따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고 폭군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칼과 공포로 다스리지만
하늘의 왕은 사랑과 희생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이 준비되던 섭리의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응답 없는 기도와 끝없는 기다림으로 가득한 침묵의 시간처럼 느껴지십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400년의 침묵 끝에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로 세상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이전보다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아주 오래된 양피지 두루마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지막 장, 말라기서의 끝에는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마지막 선지자의 목소리가 역사의 바람 속에 흩어지고 두루마리가 조용히 말리는 순간 성경의 다음 장을 넘기기까지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장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외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구약의 마지막 약속과 신약의 장엄한 성취 사이 이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위해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400년의 침묵이라 불리는 시간 속으로 믿음의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여정은 단지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것을 넘어 혹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고 있다면 그 침묵이 결코 버려짐이 아니라 더 위대한 계획을 위한 준비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섬김이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심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펼쳐지는 그 신비로운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텅 빈 공백,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멈춤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침묵은 결코 부재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분의 일이 멈추었음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이 40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가장 치밀하고 거대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늘이 굳게 닫힌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우렁찬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새로운 성경 말씀도 하늘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계시도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득한 과거의 기억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릴 뻔했던 순간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나니 하나님의 침묵은 방치가 아닌 의도된 멈춤이었고
버려둠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위한 무대를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선지자들은 침묵했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똑똑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처럼 거대한 제국들이 차례로 일어나고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 모든 제국들은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 싸웠지만 결국 그들 각자는 메시아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포로가 된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성전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세운 두 번째 성전은 비록 솔로몬의 성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졌고 훗날 그분께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중심 무대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시대가 저물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제국이 폭풍처럼 일어나 온 세상을 헬레니즘 문화로 물들였습니다. 그들의 철학과 언어는 유대 신앙에 큰 위협이 되기도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로 인해 코인의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훗날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들의 편지는 언어의 장벽 없이 로마 제국 전역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통치는 시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 신앙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그는 성전 가장 거룩한 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다니엘서에 예언된 멸망에 가증한 것이서는 사건의 성취였습니다.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유대인들은 신앙을 버리고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킬 것인가 하는 절체절명의 선택에 놓였습니다. 바로 그때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 거룩한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카비 혁명은 단순한 독립전쟁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신앙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로 성전은 정화되었고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한우카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되찾은 독립도 잠시 마카비 가문이 세운 하스몬 왕조는 내부의 권력 다툼과 부패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적이 아닌 스스로의 욕망에 의해 분열했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제국, 로마가 개입하게 됩니다.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유다는 다시 한번 이방 제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등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 효율적인 행정체계, 그리고 제국 전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도로망.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래 시작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는 겉보기에는 안정과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로마가 닦은 길들은 훗날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이면에는 로마의 무자비한 압제와 가혹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헤롯과 같은 폭군이 왕으로 군림했고 유대 사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등 여러 분파로 갈기갈기 찢겨 신음했습니다. 바로 이 끝없는 고통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단 하나의 열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와 미가, 다니엘의 예언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 문화의 충돌, 정치적 격변은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조각들을 맞추어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계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침묵은 서곡이었고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길은 복음 전파자들의 발걸음을 위해 준비되었고 헬라어는 메시지를 담을 그릇이 되었으며 유대인들의 가슴은 메시아를 향한 갈망으로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무대 장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 제400년의 긴 침묵은 깨어지려 합니다. 더 이상 선지자의 외침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차가운 구유에 누운 한 아기의 울음소리로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선포된 모든 약속의 성취이신 그분으로 인해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헤롯의 잔혹한 통치 아래 로마의 군합발 아래 신음하던 바로 그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왕이 오셨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베들레헴의 무고한 아기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경고를 따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고 폭군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칼과 공포로 다스리지만 하늘의 왕은 사랑과 희생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이 준비되던 섭리의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응답 없는 기도와 끝없는 기다림으로 가득한 침묵의 시간처럼 느껴지십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400년의 침묵 끝에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로 세상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이전보다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아주 오래된 양피지 두루마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지막 장, 말라기서의 끝에는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마지막 선지자의 목소리가 역사의 바람 속에 흩어지고 두루마리가 조용히 말리는 순간 성경의 다음 장을 넘기기까지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장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외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구약의 마지막 약속과 신약의 장엄한 성취 사이 이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위해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400년의 침묵이라 불리는 시간 속으로 믿음의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여정은 단지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것을 넘어 혹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고 있다면 그 침묵이 결코 버려짐이 아니라 더 위대한 계획을 위한 준비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섬김이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심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펼쳐지는 그 신비로운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텅 빈 공백,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멈춤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